고요한 사색의 시간, EBS 지식 채널 또는 깊이 있는 유튜브 다큐멘터리 채널의 내레이션 톤으로 시작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온기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이 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여 종단 내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거대한 불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수행이 있었고 그 수행의 터전 위에 비로소 절이 세워졌습니다. 불교 교단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수행이 있은 후에야 절이 생겨난 것이지 절이 먼저 있고 나서 수행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수행이 없는 절은 진정한 의미의 절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곳곳에 웅장한 법당과 요사체가 있고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드나든다 해도 그 안에 청정한 수행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저 건물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오직 법다운 수행으로 주춧돌을 놓은 그 자리만이 비로소 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길상사가 가난한 절, 그럼으로써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부담 없이 드나들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1년 길상사는 과거 요정으로 쓰이던 낡은 집들을 개조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 영업하던 이들의 묵은 세금을 갚느라 모든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전임주지 스님께서 절을 일으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 땀과 헌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이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당, 요사체, 식당, 화장실 같은 시설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청정한 수행과 자비로운 교화가 샘물처럼 솟아날 때 비로소 진정한 도량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길상사는 외적인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래의 발언대로 내실을 다지며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절에 몸담은 스님들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일상적인 정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길상사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좋은 스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좋은 스님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좋은 신도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이제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도량을 가꾸는 일에 뒷바라지를 할 각오입니다. 청정한 도량은 출가한 스님들의 수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제가 불자들의 깊은 신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도량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인사든 통도사든 그 어떤 큰 절이라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대중들이, 신도들이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량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량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직심시도량, 즉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 허세 없는 바른 마음,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나누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청정한 도량입니다.
저는 거듭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야만 그곳에 맑은 정신이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청거리는 절은 수행자가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가난한 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늘 돈과 명예라는 재정이 따릅니다. 만약 길상사가 돈이 넘쳐나는 부자절이 된다면 이곳 역시 주지 자리를 놓고 피투성이로 싸우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 후임 주지를 구하기 위해 여러 도반 스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절에 6억 가까운 빚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생길 일이 없다는 뜻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때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돈과 명예를 좇는 이는 이곳에 오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후세에까지 모범이 된 위대한 수행자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서원의 꽃을 피웠습니다. 만약 이 절이 부자절이 된다면 뜻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은 오히려 발길을 끊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스님들이 굶지 않고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도량을 일구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이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만 어려움을 모르고 편안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결코 시대의 기이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도량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이 있고 나서야 그 터에 절이 세워졌다는 이 근본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곱게 그리고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결핍이나 신체적인 장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이유가 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닫힌 적 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겹겹이 빗장을 질러 닫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열려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 말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창가의 화초에게라도 길가의 나무에게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저는 올 가을에 캔 고구마 중 하나가 싹을 틔운 것을 물컵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 잎이 30개도 넘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그 작은 생명에게 늘 말을 겁니다. 혼자 살기에 두런두런 그 고구마 싹에게 말을 거는 것이지요. 그 생명은 묵묵히 듣고만 있지만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존재에게 말을 걸 때마다 정작 열리는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꼭 식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제가 몰고 다니는 낡은 자동차에게도 수고했다며 핸들을 쓰다듬어 줍니다. 저편에서 메아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행위를 통해 겹겹이 다퉜던 내 마음의 빗장이 한꺼풀씩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보고 보살피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그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보살핌의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 집안에
내 친구 사이에, 내 이웃에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면서도 서로에게 냉랭하게 마음을 닫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감정 때문에 친구와 등을 돌리고 지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한 생각 돌이켜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은 조금씩 깊어지고 성숙해 갑니다. 끝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저 종각에 걸린 종도 울리기 전에는 그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악보가 있어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있다 한들 나누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과 은혜를 따뜻한 나눔으로 갚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가슴을 다시 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토록 화창하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화창해집니다. 우리 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천지가 봄 기운으로 가득하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비로소 봄을 이룹니다. 꽃 없는 봄은 상상할 수 없지요. 꽃을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쫓기듯 사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한 유럽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원주민 짐꾼 3사람을 고용해 쉼없이 밀림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짐꾼들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더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탐험가가 윽박지르며 이유를 묻자 한 짐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왔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 영혼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바람의 안정을 잃고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세상인데 우리는 왜 이토록 쫓기며 살아갈까요?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늘 한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좋은 집, 권력과 같은 것들은 삶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를 만족시킬지 몰라도 이내 시들해지고 맙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시간을 가질 때 행복은 저절로 우리 안에 깃듭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드러낼 때 가장 향기로운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눈부신 봄날, 이 숨쉬는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활짝 피어난 저 꽃들에게서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며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고요한 사색의 시간 EBS 지식 채널 또는 깊이 있는 유튜브 다큐멘터리 채널의 내레이션 톤으로 시작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온기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이 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여 종단 내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거대한 불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수행이 있었고 그 수행의 터전 위에 비로소 절이 세워졌습니다. 불교 교단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수행이 있은 후에야 절이 생겨난 것이지 절이 먼저 있고 나서 수행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수행이 없는 절은 진정한 의미의 절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곳곳에 웅장한 법당과 요사체가 있고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드나든다 해도 그 안에 청정한 수행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저 건물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오직 법다운 수행으로 주춧돌을 놓은 그 자리만이 비로소 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길상사가 가난한 절, 그럼으로써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부담 없이 드나들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1년 길상사는 과거 요정으로 쓰이던 낡은 집들을 개조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 영업하던 이들의 묵은 세금을 갚느라 모든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전임주지 스님께서 절을 일으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 땀과 헌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이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당, 요사체, 식당, 화장실 같은 시설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청정한 수행과 자비로운 교화가 샘물처럼 솟아날 때 비로소 진정한 도량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길상사는 외적인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래의 발언대로 내실을 다지며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절에 몸담은 스님들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일상적인 정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길상사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좋은 스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좋은 스님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좋은 신도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이제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도량을 가꾸는 일에 뒷바라지를 할 각오입니다. 청정한 도량은 출가한 스님들의 수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제가 불자들의 깊은 신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도량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인사든 통도사든 그 어떤 큰 절이라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대중들이, 신도들이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량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량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직심시도량, 즉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 허세 없는 바른 마음,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나누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청정한 도량입니다. 저는 거듭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야만 그곳에 맑은 정신이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청거리는 절은 수행자가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가난한 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늘 돈과 명예라는 재정이 따릅니다. 만약 길상사가 돈이 넘쳐나는 부자절이 된다면 이곳 역시 주지 자리를 놓고 피투성이로 싸우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 후임 주지를 구하기 위해 여러 도반 스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절에 6억 가까운 빚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생길 일이 없다는 뜻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때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돈과 명예를 좇는 이는 이곳에 오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후세에까지 모범이 된 위대한 수행자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서원의 꽃을 피웠습니다. 만약 이 절이 부자절이 된다면 뜻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은 오히려 발길을 끊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스님들이 굶지 않고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도량을 일구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이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만 어려움을 모르고 편안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결코 시대의 귀이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도량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이 있고 나서야 그 터에 절이 세워졌다는 이 근본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곱게 그리고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결핍이나 신체적인 장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이유가 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닫힌 적 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겹겹이 빗장을 질러 닫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열려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 말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창가의 화초에게라도 길가의 나무에게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저는 올 가을에 캔 고구마 중 하나가 싹을 틔운 것을 물컵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 잎이 30개도 넘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그 작은 생명에게 늘 말을 겁니다. 혼자 살기에 두런두런 그 고구마 싹에게 말을 거는 것이지요. 그 생명은 묵묵히 듣고만 있지만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존재에게 말을 걸 때마다 정작 열리는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꼭 식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제가 몰고 다니는 낡은 자동차에게도 수고했다며 핸들을 쓰다듬어 줍니다. 저편에서 메아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행위를 통해 겹겹이 다퉜던 내 마음의 빗장이 한꺼풀씩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보고 보살피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그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보살핌의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 집안에, 내 친구 사이에, 내 이웃에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면서도 서로에게 냉랭하게 마음을 닫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감정 때문에 친구와 등을 돌리고 지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한 생각 돌이켜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은 조금씩 깊어지고 성숙해 갑니다. 끝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저 종각에 걸린 종도 울리기 전에는 그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악보가 있어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있다 한들 나누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과 은혜를 따뜻한 나눔으로 갚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가슴을 다시 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토록 화창하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화창해집니다. 우리 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천지가 봄 기운으로 가득하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비로소 봄을 이룹니다. 꽃 없는 봄은 상상할 수 없지요. 꽃을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쫓기듯 사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한 유럽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원주민 짐꾼 3사람을 고용해 쉼없이 밀림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짐꾼들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더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탐험가가 윽박지르며 이유를 묻자 한 짐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왔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 영혼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바람의 안정을 잃고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세상인데 우리는 왜 이토록 쫓기며 살아갈까요?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늘 한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좋은 집, 권력과 같은 것들은 삶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를 만족시킬지 몰라도 이내 시들해지고 맙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시간을 가질 때 행복은 저절로 우리 안에 깃듭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드러낼 때 가장 향기로운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눈부신 봄날, 이 숨쉬는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활짝 피어난 저 꽃들에게서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며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고요한 사색의 시간, EBS 지식 채널 또는 깊이 있는 유튜브 다큐멘터리 채널의 내레이션 톤으로 시작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온기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이 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여 종단 내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거대한 불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수행이 있었고 그 수행의 터전 위에 비로소 절이 세워졌습니다. 불교 교단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수행이 있은 후에야 절이 생겨난 것이지 절이 먼저 있고 나서 수행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수행이 없는 절은 진정한 의미의 절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곳곳에 웅장한 법당과 요사체가 있고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드나든다 해도 그 안에 청정한 수행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저 건물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오직 법다운 수행으로 주춧돌을 놓은 그 자리만이 비로소 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길상사가 가난한 절, 그럼으로써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부담 없이 드나들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1년 길상사는 과거 요정으로 쓰이던 낡은 집들을 개조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 영업하던 이들의 묵은 세금을 갚느라 모든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전임주지 스님께서 절을 일으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 땀과 헌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이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당, 요사체, 식당, 화장실 같은 시설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청정한 수행과 자비로운 교화가 샘물처럼 솟아날 때 비로소 진정한 도량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길상사는 외적인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래의 발언대로 내실을 다지며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절에 몸담은 스님들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일상적인 정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길상사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좋은 스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좋은 스님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좋은 신도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이제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도량을 가꾸는 일에 뒷바라지를 할 각오입니다. 청정한 도량은 출가한 스님들의 수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제가 불자들의 깊은 신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도량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인사든 통도사든 그 어떤 큰 절이라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대중들이, 신도들이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량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량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직심시도량, 즉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 허세 없는 바른 마음,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나누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청정한 도량입니다. 저는 거듭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야만 그곳에 맑은 정신이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청거리는 절은 수행자가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가난한 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늘 돈과 명예라는 재정이 따릅니다. 만약 길상사가 돈이 넘쳐나는 부자절이 된다면 이곳 역시 주지 자리를 놓고 피투성이로 싸우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 후임 주지를 구하기 위해 여러 도반 스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절에 6억 가까운 빚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생길 일이 없다는 뜻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때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돈과 명예를 좇는 이는 이곳에 오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후세에까지 모범이 된 위대한 수행자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서원의 꽃을 피웠습니다. 만약 이 절이 부자절이 된다면 뜻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은 오히려 발길을 끊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스님들이 굶지 않고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도량을 일구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이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만 어려움을 모르고 편안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결코 시대의 기이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도량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이 있고 나서야 그 터에 절이 세워졌다는 이 근본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곱게 그리고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결핍이나 신체적인 장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이유가 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닫힌 적 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겹겹이 빗장을 질러 닫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열려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 말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창가의 화초에게라도 길가의 나무에게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저는 올 가을에 캔 고구마 중 하나가 싹을 틔운 것을 물컵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 잎이 30개도 넘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그 작은 생명에게 늘 말을 겁니다. 혼자 살기에 두런두런 그 고구마 싹에게 말을 거는 것이지요. 그 생명은 묵묵히 듣고만 있지만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존재에게 말을 걸 때마다 정작 열리는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꼭 식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제가 몰고 다니는 낡은 자동차에게도 수고했다며 핸들을 쓰다듬어 줍니다. 저편에서 메아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행위를 통해 겹겹이 다퉜던 내 마음의 빗장이 한꺼풀씩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보고 보살피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그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보살핌의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 집안에, 내 친구 사이에, 내 이웃에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면서도 서로에게 냉랭하게 마음을 닫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감정 때문에 친구와 등을 돌리고 지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한 생각 돌이켜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은 조금씩 깊어지고 성숙해 갑니다. 끝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저 종각에 걸린 종도 울리기 전에는 그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악보가 있어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있다 한들 나누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과 은혜를 따뜻한 나눔으로 갚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가슴을 다시 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토록 화창하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화창해집니다. 우리 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천지가 봄 기운으로 가득하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비로소 봄을 이룹니다. 꽃 없는 봄은 상상할 수 없지요. 꽃을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쫓기듯 사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한 유럽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원주민 짐꾼 3사람을 고용해 쉼없이 밀림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짐꾼들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더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탐험가가 윽박지르며 이유를 묻자 한 짐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왔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 영혼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바람의 안정을 잃고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세상인데 우리는 왜 이토록 쫓기며 살아갈까요?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늘 한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좋은 집, 권력과 같은 것들은 삶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를 만족시킬지 몰라도 이내 시들해지고 맙니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시간을 가질 때 행복은 저절로 우리 안에 깃듭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드러낼 때 가장 향기로운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눈부신 봄날, 이 숨쉬는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활짝 피어난 저 꽃들에게서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며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고요한 사색의 시간 EBS 지식 채널 또는 깊이 있는 유튜브 다큐멘터리 채널의 내레이션 톤으로 시작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온기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이 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여 종단 내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거대한 불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수행이 있었고 그 수행의 터전 위에 비로소 절이 세워졌습니다. 불교 교단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수행이 있은 후에야 절이 생겨난 것이지 절이 먼저 있고 나서 수행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수행이 없는 절은 진정한 의미의 절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곳곳에 웅장한 법당과 요사체가 있고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드나든다 해도 그 안에 청정한 수행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저 건물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오직 법다운 수행으로 주춧돌을 놓은 그 자리만이 비로소 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길상사가 가난한 절, 그럼으로써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부담 없이 드나들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1년 길상사는 과거 요정으로 쓰이던 낡은 집들을 개조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 영업하던 이들의 묵은 세금을 갚느라 모든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전임주지 스님께서 절을 일으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 땀과 헌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이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당, 요사체, 식당, 화장실 같은 시설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청정한 수행과 자비로운 교화가 샘물처럼 솟아날 때 비로소 진정한 도량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길상사는 외적인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래의 발언대로 내실을 다지며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절에 몸담은 스님들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일상적인 정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길상사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좋은 스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좋은 스님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좋은 신도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이제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도량을 가꾸는 일에 뒷바라지를 할 각오입니다. 청정한 도량은 출가한 스님들의 수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제가 불자들의 깊은 신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도량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인사든 통도사든 그 어떤 큰 절이라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대중들이, 신도들이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 도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량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량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직심시도량, 즉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 허세 없는 바른 마음,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나누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청정한 도량입니다. 저는 거듭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야만 그곳에 맑은 정신이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청거리는 절은 수행자가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가난한 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늘 돈과 명예라는 재정이 따릅니다. 만약 길상사가 돈이 넘쳐나는 부자절이 된다면 이곳 역시 주지 자리를 놓고 피투성이로 싸우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 후임 주지를 구하기 위해 여러 도반 스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절에 6억 가까운 빚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모두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생길 일이 없다는 뜻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때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돈과 명예를 좇는 이는 이곳에 오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후세에까지 모범이 된 위대한 수행자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서원의 꽃을 피웠습니다. 만약 이 절이 부자절이 된다면 뜻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은 오히려 발길을 끊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스님들이 굶지 않고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도량을 일구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이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만 어려움을 모르고 편안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결코 시대의 귀이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도량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이 있고 나서야 그 터에 절이 세워졌다는 이 근본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곱게 그리고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결핍이나 신체적인 장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이유가 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닫힌 적 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겹겹이 빗장을 질러 닫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열려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 말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창가의 화초에게라도 길가의 나무에게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저는 올 가을에 캔 고구마 중 하나가 싹을 틔운 것을 물컵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 잎이 30개도 넘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그 작은 생명에게 늘 말을 겁니다. 혼자 살기에 두런두런 그 고구마 싹에게 말을 거는 것이지요. 그 생명은 묵묵히 듣고만 있지만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존재에게 말을 걸 때마다 정작 열리는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꼭 식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제가 몰고 다니는 낡은 자동차에게도 수고했다며 핸들을 쓰다듬어 줍니다. 저편에서 메아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행위를 통해 겹겹이 다퉜던 내 마음의 빗장이 한꺼풀씩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보고 보살피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그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보살핌의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 집안에, 내 친구 사이에, 내 이웃에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면서도 서로에게 냉랭하게 마음을 닫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감정 때문에 친구와 등을 돌리고 지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한 생각 돌이켜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은 조금씩 깊어지고 성숙해 갑니다. 끝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저 종각에 걸린 종도 울리기 전에는 그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악보가 있어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있다 한들 나누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과 은혜를 따뜻한 나눔으로 갚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가슴을 다시 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토록 화창하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화창해집니다. 우리 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천지가 봄 기운으로 가득하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비로소 봄을 이룹니다. 꽃 없는 봄은 상상할 수 없지요.
꽃을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